대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셔서 다시 죽으시고 살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셔서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은 인류를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모든 대속을 치rum으로 인해서 다 갖다가 살려서 이제 맏아들은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형제? 많은 아들들이 예, 로마서에 있죠.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예요. 6장에 많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기적을 여기서 이루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잠하라.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무서워할 때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감당하셨어요. 바다 위를. 나 집사님 왜 대답을 안 해? 예? 삐졌어? 잘했어. 2살이니까 삐져야지. 2살이니까 2살 때는 삐져. 예. 예, 수고했어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프린터를 장로님 잘해주셨잖아. 근데 오늘은 한 줄 앞에 지난주께 좋았는지 한 줄을 지난주를 올려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일, 할렐루야. 물 위를 걸으시는 일을 예수님 그런 기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뭘로?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잔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뭘로 비유를 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해서 먹여주셨어요. 네, 물고기.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자신을 생명의 떡? 예, 생명의 떡. 컨닝을 다 여러분들 답을 다 미리 줬잖아. 생명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고. 근데 떡을 나눠줬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떡은 잠시 먹고만 배부르고 화장실 가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줬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고요? 생명. 예,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네.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 일어나 걸어라 하셨죠. 걸어라 하면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때는 목가에서 하셨고 오늘은 어디에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 거기는 벳세다라는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곳이에요. 예, 거기에서 오늘은 말씀을 하셨어요. 4장에 가서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으면 잠깐 목을 축일 수는 있다. 또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요? 이 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 생명의 장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럼 예수님은 무슨 자신을 뭐로 했어요? 야,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무슨 물? 생명의. 예, 생명수, 생명의 물이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다 가르쳐 줘서 다 100점 맞게 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서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것은 나의 몫이다. 개개인의 몫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1절에서 3절, 13절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보니까 중산층이 아니야. 그죠? 가난한 집의 자녀였어.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먹었죠. 척박한 곳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 살던 그 보리떡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보리쌀이 비싸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리밥만 먹더라고.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쌀 하나의 갱이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 까실해서 어떻게 먹냐?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보리밥만 먹으면서 그냥 옆에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살라고. 걔네 아빠가 교감 선생님인데 그냥 정말 골고루 보리밥 쌀 하나도 없는. 교감 선생님 되면은 그래도 봉급도 타고 하는데도 물론 아무리 봉급이 작아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라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 먹을 게 해결이 안 됐어.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안 하고 밥 잡수셨습니까? 이래야 깍듯한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근데 이때도 보리떡은 굉장히 가난한 국민들의 양식이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머리형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믿음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 예,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머리로 고정되어 있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예. 생각하는 걸로 끝나게 되면 정말 재수 없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같이 생각을 잘하고 셈을 잘해서 말하자면 재정부장 노릇을 했지만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으로 끝났잖아요.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그 순간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끝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탄 짓을 해서 예수님한테 혼날 값이라도 그래도 순간순간에 믿음 고백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믿음의 고백을 안 했어요. 믿음 고백을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 깨닫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빌리바, 이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 장정들만 5,000명. 그러면 옛날에 장정 하나가 애를 10명, 20명 막 낳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하면 많게는 10배, 작게는 5배. 그러면 적어도 2, 3만이 되겠다. 그죠? 5배라.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지. 세상에 이게 가다가 여기 길이 어딘데 이게 완전히 먼 곳에 이렇게 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왔으니 내가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왔지만 그걸 먹여야 되잖아.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사람이 많겠어. 노약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이 다 계산을 척척척 주잖아. 예, 얼마가 있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가 있다 해도 여기 이 들판에 그런 공장이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딱 엄청 똑똑하죠. 그 예수님은 딱 떠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잘 나섰고 그랬지만 그는 그 순간에 계산을 했고 머리로 계산을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빨리 트랜스가 안 됐던 거예요. 용감하긴 했지만. 그러나 머리가 베드로만 못했던 항상 베드로 뒤에서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 보였던 안드레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뭐 웃기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 여자 너무 이쁜데 누가 저 여자를 차지하냐. 근데 차지하려면 기준이 있어. 말을 짧게 하는 사람이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가서 그 여자 보고 춤 한번 춰 보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춤 한번 춰 봅시대. 그러고 이국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거저 한번 춥시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 앉아 있는 충청도 사람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점잖게 가만 뒤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통과하려다가 아유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해봐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딱 여자 앞에 가서 춤출 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충청도 아저씨가 이겨버렸어. 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베드로가 머리도 좋고 잘나서고 믿음의 고백 확실하고 수제자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존재가치 없었지만 가장 짧은 말 춤출 튜 그 소리 한마디로 그 이쁜 여자를 차지했다는 그 남자처럼 이 안드레도 조용히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드레가 다 대박 친 거야 그날. 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고형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봤을 때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누가 뭐 먹을 거 가져온 분이 있으세요? 딱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먹을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가난한 집 아이가 삐쩍 마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삐쩍 마른 거 쬐끄만 작다 그래요. 작은 물고기였어요. 그거를 제 이거 도시락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뭐 지금 뭐 이 광야에서 뭐 물고기 삐쩍 마른 작은 거고 뭐 보리떡 삐쩍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 옆에 제자들을 볼 때. 저거 그거 지 애기 걸 뺏어가지고 애기나 먹고 두지 뭐 저거 뭔 지랄이요. 아니 저 멍청한 것이 저게 뭔 지랄이요. 그렇지만 멍청한 것이 응? 여자 이쁜 여자 차지했잖아요. 어쨌든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겉으로 봐서. 그래가지고 그냥 안드레가 갖다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 그러니까 몇만 명을 먹이고도 광주리에 막 먹고 남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광야에도 지저분할 거고 또 음식을 그렇게 막 버리는 거 예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둬라 그랬더니 12강지가 꽉꽉 차게 남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러 왔어. 아픈 사람도 고치러 왔고 그렇게 왔는데 그걸 보고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거 뭐야? 갱제가 해결됐네. 갱제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다 경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갱제 살립니다 하는 인생 갱제 살렸어요. IMF라 왔고 기독교 장로라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작업을 나 했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서 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떡을 나눠준 거예요. 또 지금 유용성이 계신 분이니까 당장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첫 이제 공생애를 낳았을 때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지 과로 그렇게 배를 쫄쫄 보라.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처음에 예수님이 진짜 떡 만들어 잡수지 왜 안 만들어 잡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젊은 날은.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어떤 기적과 표적도 이렇게 이타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걸 썼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쓰지는 않았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체제 전쟁 중인데 지금 며칠 있으면 2주 겨우 남은 그 시간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돼. 그 5년 동안 참지 못하고 5년 동안 참지 못하고 온갖 거짓을 다 뒤집어 씌고 없는 죄를 뒤집어서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 국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뒤로 그 감옥에 집어넣은 그 잠깐 동안에 뒤로 호남 공무원들 대전청사에 끌어다가 그냥 전선을 다 조작하고 하다못해 동장까지 다 이미 그때 선정해서 내가 나를 도와줘. 그러면 너네 동장시켜. 너 장관시켜. 미리 그거 다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한 짓이 뭘 했어요? 전기세 폭탄을 만들고 원자력 그거 그 세계 1위의 그 기술자들 다 놓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만들어 놓고 빚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받을 때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많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 재정에 현금을 그렇게 마이너스 받았지만 60억을 아니 600억인가? 6천억인가? 예. 엄청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통일에 대해서 많은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뭐 여러 가지 김영란법 해가지고 5만 원만 주고받아도 뇌물죄에 걸린다고. 정말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 진짜 선생들이 아주 대놓고 돈 긁어냈잖아. 돈 안 주면 얼마나 애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돈 줄만한 가정이 왜 안 주나. 그래가지고 그냥 교실에 엉뚱한 저걸로 가둬놓기도 하고 얼마나 못되게 하는 선생들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정말 큰일을 많이 하셨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온갖 거짓이 산을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할 만큼 해놓고 얼마나 그냥 온 나라 곳간 다 비우고 다 뜯어먹고 600조 있던 나라 빚을 1000조가 넘도록 만들어 놓고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300여 가지의 죄 300여 가지죠? 300여 가지였죠. 다 무죄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반도체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높이줬던 그 삼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너무 거기에 재미를 보니까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해놓고 처음부터 탄핵한다고 노래를 하더라고. 탄핵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딱 그렇게 그 안에 그냥 가두리 농장처럼 해가지고 거짓으로 그냥 부정선거로 몇십 명 국회의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뭘 하겠어요. 악법을 막 얼마나 쏟아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이 됐을 때 하나님 왜 자꾸 공산주의자들 그 얼마나 지독한 간첩의 그 사이고 아버지도 간첩이었고 자기 고향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주아라고 죽였는지 이제 좋은 밝은 세상 자유민주주의가 딱 세워지니까 동네 사람이 죽인다고 달려드니까 박지원의 그 부모나 그 삼촌 고모들은 다 맞아 죽었고 요것들은 기가 막히게 도망을 와가지고 경상도로 도망와가지고 경상도만 하는 가장 경상도 사람이 된 게 건양수겸 노무현이잖아요. 건양수겸 애비가 노무현 애비 노판서기를 야 일로와 해서 경상도로 데려갔잖아. 그것도 맞아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쓸 수 있겠냐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한 분에게 하나님이 사사기 2장을 봐라. 이 그 죄로 나라가 악한 자에게 넘어갔다. 근데 노무현이는 대통령이 열릴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기가 약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건양숙이라는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지독해요. 바람 피웠다고 홀랑 벗겨서 빤스도 안 입히고 내쫓겨나가지고 그 아파트 부산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 내보내서 쫓겨나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냐고 난리더라고요. 그 같은 아파트 살았던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독한 여자인데 무슨 의지하겠어요. 근데 제 꿈에는 노무현이가 되기 전에 권양수 여사한테 이렇게 기대에 있더라고. 기대 혼자 못 서 있더라고.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어느 날 청문회 한다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보니까 제 꿈에 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대 서 있더라고. 기대 서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하기 전에 3일 동안 김문수를 계속 보여주고 계속 김문수 뭐지 이거? 이거 뭘까? 그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이유에서 그 다음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김문수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세워졌어. 근데 그분이 서느냐 안 서느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봐주시느냐 딸렸습니다. 그때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 6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고 나와요. 2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이 패배하고 또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하는 것이 16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2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사사기 2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린 이유는 거기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 내쫓은 중에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내쫓지 말아라. 산짐승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짐승한테 피해를 당하니까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국민들이 좀 많아지면 그때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같이 사니까 이것들이 살살살살 와서 보니까 뭐 그것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살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는 불신의 영이 꽉 차 있고 우상의 영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다 내쫓았는 중에 일부만 지금 산에 피해서 숨어 있는데 걔들이 자꾸 아유 괜찮아.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애를 하니까 야 조항 앞에 쌀 받쳐야 된다. 빌어야 된다. 저 삼신 할머니가 노하면 애가 뭐가 나고 아주 애를 키울 수가 없이 힘들어 화가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나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서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를 하냐 깨알같이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를 띄웠는데 너무 비웃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비웃은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엄마 제발 절대 난 그런 거 듣지 않아. 그러니까 난 나대로 살게 두고 어머니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거기까지 그 사상을 주입하려고. 이단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 사상이. 계속 거기까지 오는 거야. 어느 때는 돈을 싸들고 와서 주일날 대회만 가라 이거 다 줄게.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니까 조금 해서 아 제가 너무 이뻐 보여. 아 근데 기집애 가도 이쁘게 생긴 너를 깜빡깜빡 하는 게 어우 그냥 그러니까 사돈 맺은 거야. 안 돼 엄마 아빠 나 대하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리고 지랄을 떠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은 간 것도 없고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고 며느리고 다 그냥 서로. 근데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을 떠나기가 불안해. 그러니까 걔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농사 잘 짓게 하고 새끼 잘 까게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야. 받아들이니까 너무 불안해서 또 교회 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예배도 드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잡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잡고 니들이 양쪽에서 가랭이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택해. 오직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양쪽 사이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고만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멀리 갔다.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는
주일날 되면 성전 와가지고 막 하나님 예물 드린다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거룩 그렇게 찬송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때리고 때렸는데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사상이 잘못된 자가 대통령이 되고 사상이 잘못된 자가 며느리 되고 딸이 되고 사위가 되는 건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거는.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걸로 인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비참한 역사가 시작됐다. 예? 비참한 역사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악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처녀도 뺏어가고 양식도 뺏어가고 가만히 있다가 농사질 때는 놔뒀다가 이제 추수한 날 가서 왕창 걷어오고 안 되면 그냥 또 새내기 애기를 뵈면 가가지고 저거다 왼수 새끼야 저거 이래가지고 짝대기로 가가지고는 그 여인의 배하고 애기하고 같이 찔러서 죽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막 앙앙 울면서 죽겠다고 그냥 하나님 저것들이 저리 뺏어갔어요. 막 울고 불면 깊은 산에 까마귀가 먹을 게 없어서 깍깍해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까마귀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먹을 걸 준다는 그 하나님이 못돼 처먹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인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못돼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들 사귈 때도 그래요. 내가 전도해서 조금씩이라도 따라오면 또 가능성이 있으면 놔두는데 지가 전도하려고 그럴 때는 잘라버려야 돼요. 지가 전도 당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악한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악한 자들의 악한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쫓겨나 이 땅에서 이런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속에서 다윗이 나와야 되고 다윗의 그 족보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오직 죄 없는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우리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또 내쫓아버리면 주님이 똑같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버리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 우리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은 생명의 주니까 할렐루야. 생명떡이 되어서 우리의 먹이가 되고 또 생명 수가 되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준 것을 상징해서 성찬식에 떡을 먹게 하시고 내 몸이 너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피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내 속에 씻어준 그 피를 또다시 내 속에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얘네들이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걔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이제 선민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얘네들이 또 쟤들하고 똑같이 따라가면 니들도 내쫓기는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내쫓기고 2000년 동안 아랍 사람들은 다 뺏겼잖아. 팔레스타인 2000년 동안 떠돌이로 재수 없는 유대인으로 떠돌다가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온 것이 우리나라가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쟤들은 1948년에 해방됐을걸요? 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는
유대인이라면 막 잡아 죽이고 하도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인 호족도 말살하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말살했어요. 독일 주변에 있던 분들은 말살했어요. 말살하지 않으면 다 그때 가스실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전쟁이 나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종족과 같이 악한 사상과 악한 삶으로 돌아가니까 비참한 역사가 그들에게 온 거죠. 하나님은 때려도 하나님 자녀들부터 때려요. 우리도 그러죠. 남의 자녀를 왜 때려요? 내 자녀부터 때리지. 비행 청소년들도 머리가 모자란 인간들은 남을 탓해. 아유, 친구 잘못 사귀었어. 얘는 착한 애인데. 그거 바보예요. 내 자식이 바르면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비행기 청소년이 와도 안 따라가잖아. 내 자식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걔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카 중에 한 애가 밤만 되면 나가는 거야. 그래 아침 되면 못 일어나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거기 동네 쪼그레기 애들 건달이들. 이제 걔들한테 가서 이제 걔들한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진짜 건달도 아닌데 건달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없으니까 자기 엄마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막 그 다리를 딱 붙들고 내려지니까 지 엄마를 나 하다 보니까 지 엄마가 계단에서 궁그러졌어요. 가니까 목발을 짚고 있더라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데 너 그러면 어떡하니? 저도 알긴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요. 내가 알지만 엄마가 나한테 할 때는 막 속에 그 순간 못 참겠어요. 그래. 그럼 못 참으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네 다리 잡고 못 가게 한다고 네가 엄마를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니는 네 다리를 뺀다 했지만 엄마한테는 그걸 네가 다리로 참게 되잖아. 그 엄마가 저기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기부스를 하니까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도 엄마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냥 당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 그러냐? 그럼 너 어디 기도원에 가서 좀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자. 가고 싶지 않죠. 그래도 안 돼. 너 여기 있으면 자꾸 밤에 저런 애들하고 올리다 보면 진짜 깡패도 못 되는 주제에 깡패 옆에 있다 보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살살 달려가지고 친구 그 불황자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있는 거기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애가 보기에는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잘생긴 데다가. 쟤는 왜 왔어?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저는 요 고비만 넘기면 애가 너무 착하고 괜찮은 애니까 요 고비만 넘겨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못 감당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고마운 걸 알지만 그 순간에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한 뭐 6개월이나 좀 있다가 와야지 안 되겠다. 가서 뭘 배우냐.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저 인간들 같이 되겠다. 그걸 배워라. 그리고 데려다 놨어. 데려다 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동네 동네 쪼무레기들 소탕 작전이 일어나서 다 잡혀갔어. 얘가 같이 놀던 애들. 다 소년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얘는 그 고비를 넘기고 그 기도원에서 애가 너무 잘생기고 애가 착하니까 너 여기서 신학해서 좀 같이 좀 돕자 막 그러더라고 계속. 그래서 좀 그렇게 놔두면 좋겠더만 데리고 나왔어. 나가서 대학 못 갔잖아. 거기 있었으면 대학 다 가르쳐 주고 좀 거기서 일하다가 계속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자기를 찾아와도 되잖아. 근데 무슨 그렇게 그냥 공부를 크게 그렇게 환경도 안 돼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도 나를 원망해요. 근데 아들은 걔는 안 그래. 나는 셋째 이모가 제일 좋아 이래. 야, 너 막 이모가 때리기도 하고 너 말썽 부린다고 그거 데려다 놨는데 너 그래도 좋아. 화끈해요. 때려도 화끈하게 때리고요. 또 우리를 사랑해도 화끈하게 사랑해서 나 셋째 이모가 좋아요. 걔는 그래요 또. 근데 지 엄마가 씩씩거리더라고 언제 한번. 예. 그래서 놔뒀으면 소년원에 가서 별 딸 뻔했어. 왜 그래?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 고비를 잘 지내지 못함으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함으로 악한 자들에게 완전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사야서 2장부터 2장 6절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는 인간들하고 결탁해서 안 믿는 인간들하고 결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똑같이 되는데 그보다 더 악해지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버려 악한 자들이 와서 더 침략해. 그래도 그 속에 구루터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민족이 그래도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하나님 너무 속 많이 새기고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이만큼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속 많이 새긴 거야. 하나님 속 새기고 부모님 속 새기고 목사님 속 새기고 우리 윤 장로님은 지금 80이 넘도록 이제 점잖으신 분이지만 결혼 빨리 안 한다고 엄마 속 많이 새겼을 것 같아요. 그러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 속을 많이 새겨요. 부모님만 많이 썩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패배의 그러한 주기가 왜 오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저렇게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서 그냥 어이씨하고 아주 도 전체가 그런 도가 있고 그런 향후회를 만들어가지고 도 전체가 뭐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뭐 사법부, 입법부, 경찰 뭐 온 그 안에 있는 그 향후회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직업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한번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니까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계몽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20대 30대가 많이 계몽되어 왔는데 그 정치권 안에 또 보수라는 정치권 안에 이 20대 30대를 또 지금 또 굉장히 분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 딸이 들고 있는 정치 역적들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보면 너무 속상해 막 낙심해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면 길이 있어.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 못해서 이스라엘 로마 속국에 가만뒀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늘나라를 왕성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과거에 많이 살았나. 지금 2주 남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냐? 민족의 죄, 가정의 죄. 나는 안 그랬는데 죄가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들의 죄 속에 나도 똑같이 동참한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 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할 말을 대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말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거룩하고 괜찮은데 쟤들이 그래요. 그것은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성 무너지는 데를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왜 반복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사돈 삼고 친구 삼고 이러다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교회는 가. 근데 마음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 언행심사가 달라. 자기의 소견대로 믿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소견대로 믿어.
하나님의 교회 목사 다 필요 없어. 제사장 레이 뭐 필요해?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다 그만큼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어. 이렇게 자행자재하는 거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낙심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해 주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사를 일으켰다. 할렐루야. 지금 김문수라는 사사를 일으킨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막 온갖 마귀떼들이 다 달려서 지금 당 안에 있는 인간들이 더 깔지 뜯고 강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을 구구다 해가지고 그거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강화문에 정강훈 목사님도 그냥 차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참으면 좋겠는데 그냥 앞으로 뭐 이재명이고 뭐 김문수고 누구든지 대통령 대나 봐라 1년 후에 또 탄핵받는다 또 뭐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게 맞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지금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 김문수라는 그런 사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나님. 아주 신앙이 곧고 언의 심사가 저렇게 바른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에. 사사가 죽으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데 승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신앙은 뭐야?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사사는 그대로 행하고 또 성도들은 국민들은 거기에 또 잘 따르고 그래서 빛나는 승리에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또 문제들이 지금도 야기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답은 뭐예요?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응? 강화문 가서 찾아야 될까?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 예수님? 용산 간저에 가서 찾을까? 아니면 저 청와대 가서 찾을까? 말씀에서 그 말씀은 뭡니까? 기록된 것만 아니라 기록된 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끌어주는 할렐루야. 레마 말씀. 말씀에서 우리가 길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겠네. 주여 말씀에 내 길이 되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할렐루야. 내 발의 등으로 비춰주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조그만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이 한 주간 2주간 동안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샀나 하나님을 불순종했나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징계를 거둬주시고 긍휼을 구하면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울 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김문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든지 협력하는 그런 소리 해치고 나쁘게 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협력하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직 승리를 향해서 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